안녕하세요. 김홍주 신부입니다.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. 여러분도 혹시 책 좋아하시나요? 예, 저도 좋아합니다. 제가 엄청난 다독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틈틈이 이렇게 쉴 때라든지 또 여유 시간이 남을 때 가급적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. 일단 책을 읽으면 참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책 안에 담긴 지혜들도 제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분들 많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.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. 바로 이 책입니다. 네. 혹시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.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과 그리고 페터 제발트라는 독일의 저널리스트가 함께 대담을 나눈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책입니다. 제가 이 책을 사실 한번 읽었었는데 요즘 다시 읽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분들 꽤 많으시잖아요. 내가 한 번 읽고 그냥 끝난 책이 있고 여러 번 내 곁에 두고 보고 싶은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이 딱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과거에 한번 읽었지만 요즘 다시 한번 읽고 싶어서 이렇게 꺼냈습니다. 특히 교황님께서 2005년도에 즉위하신 다음에 거의 막바지에 나눈 대화라고 볼 수 있겠죠. 어쨌든 이 책을 보면 당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이 시대의 징표, 곧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좀 통찰해야 될 내용들을 상당히 참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고 또 참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식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.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특히 이 물질 만능주의와 자본주의가 중심이 되면서 하느님을 좀 뒷전으로 내몰아 넣는 이 시대에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. 내용은 이렇습니다. 하느님 없이는 다른 모든 것이 제 아무리 합리적이고 똑똑하다 해도 인간은 존엄성과 본래의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결과 근본적인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새로운 강조점으로서 하느님에 대한 질문에다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그렇습니다.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제약이 많죠. 예수님께서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게 참 많으셨습니다.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불편하다고 치워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? 나에게 더 안 좋습니다. 십계명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. 이게 우리가 처음에 지켰을 때 조금 불편할 뿐이지 지키다 보면 그 규칙 안에서 자유로움을 얻게 됩니다. 그리고 깨닫게 되죠. 아,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을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. 규칙이라는 게 그렇죠.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불편하다고 그걸 치워버리면 결국은 우리에게 불행이 된다는 것을 교황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. 이렇게 책 안에는 참 깊은 지혜와 통찰들이 담겨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나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좀 제가 읽고 있는 좋은 책들을 함께 나누면 이 영상이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책을 가지고 와봤고요. 앞으로도 제가 가끔 계속 여러분들과 좋은 책 나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소개시켜 준 김에 이런 얘기들을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. 우리가 보통 읽는 책 중에서는 내가 좋아서 이렇게 고른 책이 있고 또 반면에 참 우연찮게 접한 책들도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좋아가지고 읽은 책도 있는데 또 우연찮게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아서 아니면 제가 또 살고 있는 해화동에는 해화동 로타리에 아주 오래된 서점이 하나 있습니다. 60년 넘은 서점인데 그래서 지나가다가 책을 골라서 읽게 되는 경우도 아직도 있습니다. 참 낭만이 있죠, 그렇죠? 그런데 그렇게 우연찮게 접한 책에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게 됩니다. 왜 내가 이 책을 읽게 됐을까?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고 나면 어쩌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더 유익을 주시기 위한 선물을 주신 걸 수 있겠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. 물론 누군가가 저에게 증거 대보라고 하면 사실 증거는 없습니다. 하지만 제 삶이 좀 더 유익하게 됐다면 정말 저는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믿고 싶은 것이죠. 그렇습니다. 이게 바로 하느님의 섭리입니다. 우리를 더 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는 선물이죠.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라고 말입니다. 게다가 오늘 제1독서에서도 이런 이끌림,
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. 바로 필리포스가 에디오피아 여왕 칸타케 네시를 세례준 장면인데요. 이 장면에서 이제 네시가 이런 얘기를 하죠. 누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. 바로 이 네시의 마음 안에도 하느님의 신앙의 씨앗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필리포스가 성경에 대한 풀이를 했었을 때 그 네시가 귀를 열어서 경청할 수 있었던 것이고 결국은 신앙의 씨앗이 그의 마음 안에 자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. 이처럼 우리는 하느님께서 계속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여정에 있습니다. 물론 그 시간 중에는 참 불만이나 아니면 하느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죠? 아, 그 시간이 나에게 유익이 됐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.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바란 때보다 하느님이 마련하신 때가 더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더 확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신뢰해야 합니다.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는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간직해야 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이고 하느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.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줄 리가 있겠습니까? 네, 오늘 4월의 마지막 날이고 연휴인데요. 여러분들 지금까지 쌓았던 피로 그래도 잘 풀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.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5월을 준비할 수 있는 또 소중한 하루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참 어느새 부활 3주도 다 끝나갑니다. 시간 정말 빠르죠? 시간이 빠른 만큼 또 우리가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이 부활식의 여정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럼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총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희망합니다. 아멘.